오늘 아침부터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서에서 쓰였다고 한다면, 마게도니아에서 쓰였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는 에베소서에서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3차 전도 여행 시에 쓰여진 이 책들이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는 성도들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쓰인 것에 비하면, 또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목회자로서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다. 또 성도들을 또 설득하기 위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후서에서는 훨씬 더 많은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목회자의 고난, 고통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교회 내 분열, 도덕적 타락, 거짓 사도들의 등장, 혼란이 심한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의 권위와 진정성에 대한 그런 비난들을,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게 이제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새로운 개척길 앞에 하나님이 평탄한 길만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또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들을 말하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눈물의 사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눈물의 사역.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게,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눈에 안질도 있어서 피고름이 나고, 그다음에 간질 증세가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데 몸까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좀 고쳐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이게 맥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맥락이에요. 참 어렵구나. 하나님 왜 거기에서 더 안 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도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또 다시 자유의 몸을 얻어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목이 참수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죠.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는 한 절만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볼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위치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치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길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긍정을 찾고 아멘을 찾고 감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붙드는 아멘의 은혜입니다. 뭐가 다 되었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그 가운데서 아멘을 하겠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긍정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2장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은 것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4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명에 바울이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요.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케도니아와 그다음에 고린도, 아테네,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자기가 파송받았던 교회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사실은 평안한 가운데 나온 말씀들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바울이 지금 어떤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면서 그렇게 해서 8절, 9절이 아주 그 10절까지에 있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멋진 구절이죠. 마치 뭐라 그럴까요? 시같이 나와 있는 그런 대조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구절들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뭘까? 왜 사망이 바울 안에서,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들도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뜻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엄마 아빠가 죽을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갈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합리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 관계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늙어가게 되고 힘이 들어가게 되고 또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4장 부분에서 결론을 슬쩍 내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16절부터 그 아주 유명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미하고 이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새롭게 세워지는 게 있어요.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역 속에서 지쳐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 같지만 속에 있는 속사람, 속에 있는 속의 믿음, 이건 다 새로워지게 해 주신다라는. 그러면서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환난 속에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환난 없이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가? 신앙생활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함이라.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은 뭘까요? 세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이건 좀 한마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게 더 잠깐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요절로 한번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너무나 힘든 자기가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배신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고 달려갈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 주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입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영원한 은혜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